유도선 목사입니다. 창세기를 출발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열왕기 사항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36번째 시간으로 열왕기 사항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라. 여호와 가라시. 하나님, 열왕기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열왕기상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서를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해 사람들은 다 거짓되대. 그거를 언약을 보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열왕들의 시대, 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하나님은 보존하셨는가.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성취하게 하셨는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열왕기상의 구조는요, 솔로몬이 약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건축하는데 이 중요한 20년을 다 추단한 셈이죠. 그런 후에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후임으로 뒤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내조왕이요, 누가 내조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모든 백성들의 관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가 누군가.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아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이름을 하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벌써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 다윗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제 예표의 인물인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일천 번제를 드려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기 우리 한글은요, 행하였으나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어에서는 except that, 이거 한 가지를 빼고는, 이런 뜻입니다. 중문에서는요, 지시, 다만 이거 한 가지만은 많은 빼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한 가지만은 행하지 못한 게 뭔가, 바로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성막에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기브온의 산당으로 갔다 이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게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서를 볼 때 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점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산당이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거 하나만은 좀 모자랐다, 잘못했다, 이런 뜻이 여기 벌써 나타나죠. 왜 기브온에 가서 했느냐면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성막은 조그맣잖아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거는 뭐 100번을 아니 1000번을 드렸다, 그런 뜻이기보다는요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죠. 번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 그래 여기에 솔로몬과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소를 22,000, 양이 12만 마리나 드렸어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정말 이 제물들이 흘린 피가 막 강수같이 흘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윗에게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를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당시로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야로 상번제를 드리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이죠, 이건 그림자다. 내가 우상처럼 무슨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기뻐하고 그러느냐? 이거는 그림자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과 다윗왕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말이죠 구약 역사의 절정이라는 거, 이 점을 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거기서 통일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여기가 구약 역사의 아주 정점입니다. 그러면 이 날이 오기까지 말이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약 300년 동안을 그냥 나그네로 지냈죠. 또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의 노예로 약 400년 동안을요. 그 후에 출애굽을 한 후에도 사사시대, 그 혼란한 시대 300여 년, 그래서 약 1000년 한 가문에서 이렇게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말해요. 1000년의 기다림 끝에 이런 정상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야곱이 말한 대로 말이죠, 심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 그랬죠. 이런 고난 끝에 이런 영광의 날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왜 댐을 건설합니까? 홍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댐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솔로몬이 타락할 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경고를 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그렇게 온전히 행하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2번이나 던져버리셨죠. 솔로몬의 성전을 던져버리셔서
불타게 하셨죠. 또 헤롯이 지은 성전, 그것을 그리스도를 십패 처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그 성전을 던져버리셨죠. 그래서 얘가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말이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좀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금하셨던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러던 솔로몬마저 다른 신을 따르게,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그런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걸 보여주셨죠. 지금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범죄하는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아시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다 사람은 거짓되대. 그래서요, 우리의 행위로는,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주셔야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과 이걸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뺏어가지고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내 종 다윗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다 뺏지는 않겠다. 두 번째,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여러분, 이건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11장 36절을 찾아보세요. 그 한 지파를 한 등불을 갖고 있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대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구원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 한 지파, 한 등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를 통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알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런데 분기점입니다.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하고 또 다른 걸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예배당을 그냥 크게 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말해요. 성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는 르호보암 왕에게 좀 짐을 가볍게 해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말입니다.
자기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나는 더 무겁게 할 거라. 이렇게 돼서 분열왕국이 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참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르호보암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거부하는 거죠. 이세 아들에게서, 이사야서에는 이세 아들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가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 언약을 부인한 거예요.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분열왕국이 된 거죠. 여기 말이죠, 죄라는 거는 하말티아 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는 파라바디스, 넘어가지 마시오. 그럼 고의적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요, 넘어가서는 아니 될, 그걸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는 아니 될. 우리가 다윗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 결국 이들은 잃어버린 지파가 되고 말았죠.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을 하고 분열왕국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에 계획을 하고 하는 말을 많이 연구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들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출애굽에서 바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 말이죠. 여로보암은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둘을 만들어서 아주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그래 베델과 단에다 뒀다예요. 그리고 이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요, 모든 왕은 두 길 중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여기가 분기점이 된 거예요. 하나의 길은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내 종 다윗같이 행한 다윗의 길로 행할 거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요,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보수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말을 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11개는 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때마다 이게 잣대예요.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오늘날 설교자들도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잣대예요. 캐논이에요. 역사적인 분기점, 정상에 오르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정상이라고 그랬죠. 정상에 오르자 솔로몬으로부터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분열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멸망을 하고 네르바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다시 강조하지만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은 다 거짓되구나.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예를 들어 말입니다. 다윗 왕국 솔로몬의 성전이 그냥 흥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메시아를 기다렸겠나요? 기다렸겠나요? 지금도 통곡의 벽이 아니라 거기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겠나요? 예? 오직 다만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렸어요. 열왕기상에는요, 이렇게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솔로몬에서 말이죠, 이렇게 둘로 분열이 됐죠. 그래서 북쪽은요, 여로보암, 나단 이렇게 여러 왕이 말이죠, 네 번이나 반역이 일어나서 그 왕조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은 유다는요, 여로보암, 아비야에서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열왕기상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다윗의 왕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데 분열 왕국을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 그 후를 읽어보실 때 제사장이나 번제들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브라함과 번제가 비로소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 세워주신. 지금 여러분은 갈멜산의 엘리야를 아시죠? 850명 거짓 선지자들하고 한 갈멜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여,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 근데 분열왕국엔 그게 없어요. 비로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뭘 응답해달라는 말이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그걸 헛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저들이 떨어져 나가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렇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내 마음은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죠. 엘리야는요, 오직 나만 남았는데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변절했다 이거야. 근데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7,000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앉아 7,000명을 남겼다 그러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서도 그들이 몽땅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 로마서에서요,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 당시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남은 자는 아니라는 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선지자가 322번이나 등장해요. 그럼 이들이 다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참 선지자는 아주 적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디모데에게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뭘로 구별이 되나? 오늘날 거짓 선지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증언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했다는 거죠. 순전하게 전하지 않고. 그래, 바울은 디모데를 붙잡고 그러나 너는 버주 단니 너는 달라야 된다. 그러나 너는 돌아서라. 너무 강력한 말로 들립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그럽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선지자적인 사명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